자, 오늘 누가복음 13장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회당장의 책망이라는 제목인데, 예수님의 그 회당 사역 중에 지금 누가복음 13장에 나오는 이 회당 사역이 아마 마지막 사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스라엘 향한 구원의 사역 중에서 특별히 마지막 회당 사역 중에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보다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유대교에서 가장 율법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시 여기는 제도 가운데 하나가 안식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킵니다. 그 외국에 여행하다가 보면 금요일 날 5시부터 아주 상권이 그냥 다 불이 꺼져 있는 동네가 있어요. 거기는 어김없이 가면 유대인들이 사는 동네, 유대인들이 경영하는 사업장,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냐 안 지키냐 그런 것의 문제는 아닙니다. 지금 여기 다루어지고 있는 게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께 속하냐 안 속하냐 이거의 싸움이에요. 예수님께 속할 것이냐 안 속할 것이냐, 이제 그 싸움인데, 사실 안식일 의미는 매우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쉬신 날을 기념하는 거고요. 안식일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축복의 날입니다. 이스라엘을 자유케 한 출애굽을 기념하는 구속의 날이기도 하고, 안식일은 창조가 회복되는 날이며 사탄의 통치에서 벗어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 은혜의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과 회당장의 부딪힘은 이미 유대인들의 안식일 제도는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에 제정했던 그 뜻과 매우 어긋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그렇게 질책과 비판을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 날 많은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에 보면 한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쳐주시고, 마가복음 3장에서는 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누가복음 14장 1절 이하에 보면 고창병 걸린 자를 고쳐주시고,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속용된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18년 동안 귀신 들린 자,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시는데 왜 문제가 되냐면 안식일에 일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고쳐주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회당이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회당에서 예수님이 그 일을 이루는 거예요. 18년 동안 고통을 겪은, 귀신에 들려 꼬부라져서 몸을 쓰지 못하는 이 여인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는가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 그 이상입니다.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서의 그 정서는
병에 걸리는 것도 매우 힘든 일이죠. 여러분, 질병을 알아보셔서 아마 건강이 얼마나 소중한지 느끼실 거예요. 저는 요즘에 행복합니다. 왜 행복하냐 하면 그렇게 행복할 게 많이 있어서가 아니고, 그렇다고 로또 복권 맞은 것도 아닌데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왜 행복한지 아세요? 걸을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제가요, 아마 저를 느끼셨을 거예요. 저 강단에서 앉아있는 자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성경 봉독 시간이라고 일어나래요. 일어나 있질 못했잖아요, 제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없었어요. 한 발자국, 두 발자국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걸을 수 있어요. 이렇게 서 있어도 안 아파요. 제가 참 허리 통증을 알면서 제가 박사가 됐거든요. 나중에 혹시 이렇게 허리 통증이 있으신 분들, 또 내지는 좌골 신경통 있으신 분들 저한테 오세요. 제가 다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의사보다 낫지는 못해도 진짜 여러분들이 잘못된 치료의 길로 가는 거는 내가 막을 수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12월 2일 날 10시에 수술 날짜 잡아놨던 거 우리 기억연들만 하시고 세면 넘으면 알죠? 나 얘기를 안 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 금요일 날 취소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걸어 다녀요. 굉장하죠? 많이 안 아파지고 있고요. 완치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네, 지금 이제는 1시간 걸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적과 같이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평소에 걷는데 아프고 난 다음에 걸으니까 왜 이렇게 감사하죠? 평소에 늘 걸어 다녔던 건데 아프고 난 다음에 걸으니까 왜 이게 기적 같죠? 여러분, 감사는 평범한 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 안 하면 나처럼 한번 하나님이 때려. 아니, 너 아프고 난 다음에 감사하는구나. 그래서 건강할 때 감사하면 더 건강해지시고, 축복받을 때 감사하면 더 축복 주시고, 아멘 하신 분들만 백갑절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늦게 한 분들은 아니라니까. 이때 당시에 병에 걸리는 거는요, 그냥 오늘날처럼 나 아파 이런 게 아니에요. 이때 유대인들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욥기서를 들어가 보면 욥이 마지막에 굉장히 몸이 아프죠. 이제 몸 좀 눕는데 그때 친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뭐예요?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너 하나님 앞에 빨리 무슨 죄를 졌냐? 도대체 너 얼마나 큰 죄를 졌길래 이러는 거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벌하신다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벌 받는 중이야. 그러니까 아픈 것도 힘든데, 아픈 것도 힘든데 죄 때문이라니.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니. 이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당시에, 이때 당시에는요, 아프면 심지어는 가족에게서 이렇게 멀리 따당하고요, 아예 격리시켜 놓고요, 그리고 멸시와 천대를 주고요,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18년 동안 귀신 들렸다, 그리고 꼬부라지는 병, 제가 이 꼬부라지는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몸이 이렇게 오그라드는 병 같대요. 그걸 18년 동안 몸이 오그라들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러한 질병 같은데요. 오늘날
이런 질병이 무슨 질병이 있을까요? 뭐요? 루게릭? 그것도 비슷하죠. 그죠? 몸이 하나하나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 거. 근데 이건 꼬부라진다 그랬으니까, 뭐 특별한 희귀병이 아니었는가, 이제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모든 질병이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종파는 감기만 걸려도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무당들 푸닥거리 하듯이 그렇게 어린 아들 감기 걸렸는데 귀신 걸렸다고 구역원들 불러가지고 푸닥거리 몇 시간 하다가 애 죽겠어 반은.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뭐 때려요 또 이렇게 귀신 나가게 한다고. 이런 못된 것들이 그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그래서 벌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오는 통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악한 귀신들에 의해서 질병이 올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성경에 보면 또 여러분들이 의학적으로 보면 질병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통로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것이 다 악한 사탄이나 귀신들에 의해서 질병이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내 몸속에 질병이 들어오면 마귀는 따라 들어와요. 그러니까 질병이 마귀가 꼭 주는 건 아니에요. 어떤 때는 그 질병이 유익할 수도 있고요. 그 질병을 통해서 성숙해질 수도 있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질병이 들어올 때 꼭 묻어 들어오는 게 있다니까요. 그게 마귀가 들어온다고요. 사탄이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시험하죠. 때로는 우울하게 만들고 삶의 의욕을 뺏어가고 아무 일도 못하게 만들고 자꾸 침체되고 부정적이 되고 그래서 병을 오래 알면은요 그 사람의 정신이 부정적이 돼요. 저도 뭐 오래 앓은 건 아닌데 이런 생각이 들. 제가 그래도 목사잖아요. 믿음이 좋겠어요, 좋겠어요. 여러분보다 낫다 내가 조금. 아니, 저보다 좋은 분들도 있겠죠. 근데요, 허리가 아파 보니까 야 이건 도저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애 낳는 게 고통지수가 7이나 8이래요. 10중에. 참 고통이 큰 거예요. 그거 보면 여자들이. 그래서 제가 여성들의 마음을 지금 이해해요. 그런데 좌골신경통으로 겪는 최고의 그 통증이 8 혹은 9래요. 그러니까 애 낳는 것보다 훨씬 더 아프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당신이 인간을 만드시고 보기에 좋았다면요, 전지전능하시다면요, 아니 요렇게밖에 못 만드시겠어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한데 어떻게 이 고통이 이렇게 심하냐고. 제가 그랬다니까요. 그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빨리 고쳐주시라고 제가 그렇게 하면서 보채고 막 그래, 어린애처럼 그렇게 해본 적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질병이 들어올 때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악한 마귀 사탄이 묻어 들어오는 걸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질병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이전에 건강할 때보다 갑절로 기도해야 되고 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있었죠. 하나님 앞에 3번씩이나 기도했다면 그냥 한번 뚝딱 기도한 게 아니라 작심해서 목숨 걸고 기간을 정해놓고 3차례 이상이나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질병에서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질병이 고침받았기 때문에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받은 거예요. 어떤 학자는 안질이라고도 하고 어떤 학자는 간질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설교하는 주의 종,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종 입장에서 3층천까지 왔다 왔다 그러고 다른 사람의 질병을 고쳐주고 독사에게 물려도 그 죽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안질이라고 하면 맨날 눈에 눈곱이 잔뜩 껴가지고 설교할 때 눈에 안 보인다든지 혹이라도 심하면은 뭐 간질이었으면 또 어떡하겠어요? 설교하다가 죄송합니다. 이런 그 질병 얘기를 해서 죄송하긴 하지만 혹 그런 종류의 것이라면 이건 더더욱이나 설교자의 입장에서는 힘든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좀 거두어가 달라고. 도대체 목사로서 면이 안 섭니다. 질병을 주려면 좀 다른 걸 주지. 뭐 이런 걸 겉으로 나타나 이런 질병을 줬냐고 하나님께 3번씩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뭐냐면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네가 너무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걸 가시로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질병이 우리들에게 온 것에 대해서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질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겸손해지고 질병이 있음으로 인하여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더욱더 굳어지고 돈독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했냐면 오히려 내가 약한 데서 강하여짐이라. 아멘. 내 약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질병이 왔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질병을 통하여 오히려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회당장이 예수님에게 문제 삼았던 것이 뭐냐면 안식일날 그것도 회당에서 그 여인의 병을 고쳤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회당장은 예수님과 맞짱 뜰 만한 정도의 위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과 제사장들은 예수님이 안식일날 무슨 일 하면 대놓고 그랬잖아요. 도대체 당신은 왜 안식일을 어기냐라고 대놓고 했다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은 그렇게는 못한 것 같아. 무리를 향하여 뭐라고 그랬냐면 왜 하필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하느냐, 이렇게 병고침을 받으려고 그러느냐, 6일 동안 일할 시간이 있는데 라는 것이고요. 더더구나 왜 예배드리는 이 회당 안에서 안식일을 범하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반박을 하느냐 하면 너희들은 안식일날 외양간에서 소와 나귀들이 배가 고파가지고 음메 소리를 지르니까 그 소와 나귀를 끌어다가 고삐를 풀어서 거기서 풀을 뜯어 먹이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날 그 매임에서 풀어주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렇게 회당을 주시고 또 교회를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예배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교회의 주 의미는 푸는 일이에요. 푸는 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와 같은 공동체를 주시고 예배를 주시고 그리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이 자리는 풀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죄에서 풀어내고 질병에서 풀어내고 관계에서 풀어내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얽어졌던 관계가 풀어지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얽어졌던 관계가 풀어지고 그러므를 통해서 이 예배가 아름다워지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죠.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유대인들과 또 오늘 회당장이 말하는 것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킨다고 하는 것은 형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 안식일을 주셨는가라고 하는 것은 내용이죠. 그런데 오늘 이 회당장이 왜 안식일 날 이 여인의 병을 고치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형식을 따진 거예요. 규칙을 따지고 법칙을 따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안식일 날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늘 누군가 그릇을 만들었어요. 오늘 이 그릇을 왜 만들었을까? 물론 어떤 이들은 여러분 집에 가보면은 그릇 만든 사람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1년 내내 한 번도 안 쓰고 찬장 속에다가 꼭꼭 가둬놓는 분이 있죠. 어떤 사람은 진열장 좋은 걸 사다가 진열을 쫙 해놔요. 그 좋은 식기들을. 그리고 밥은 플라스틱 병에다 부어먹어요. 이거는 진짜 이거를 만든 장인의 의도와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이 값이 나가는 이유는 여기다가 값이 나는 음식을 맛있게 먹어서 네가 행복해지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거 깨질까 봐, 이거 더러워질까 봐, 이거 고이고이 간직하려고 진열장 쪽에다가 넣어놓고 만지지도 못하게 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면 과연 맞는 건가요? 않죠. 어떤 때는 여기다가 음식을 넣어 먹다가, 그리고 어떤 때는 설거지하다가 이빨도 빠지고 손잡이도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여 여기다가 음식을 안 넣어 먹는다면 이거는 문제가 심각한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목적이 무엇나, 안식일이라는 형식을 만들어 놓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오늘 회당장은 안식일을 보호하려고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주신 그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유 말할 것도 없이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에 대한 사랑이에요.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모든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또 한 율법사가 왔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있는 율법 중에 어떤 것이 큰 겁니까? 똑같아요. 대답은 첫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루어내는 데 있어서 그 어떤 것도 규칙이 방해가 되거나 그 규칙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이행이 안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이행하려고 하는 그 뜻은 풀어내는 것이고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율법을 지키는 유대인들 속에 들어가 보니 하나님이 주신 그 목적은 어디 온데간데 없고 껍데기와 형식만 남아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동 경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마 가장 공통적으로 좋아하는 스포츠가 하나 있다면, 열광하는 스포츠가 있다면 야구 경기가 아닌가 싶어요. 어느덧 야구가 국민 스포츠가 되고 관객이 순식간에 1000만 명이 넘어갈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역을 나누어서 나는 어느 편이야, 나는 기아야, 삼성이야, 나는 또 영원히 그냥 맨날 꼴찌해도 나는 한화야. 이 한화 사람들은요 또 굉장하더라고요. 나 같으면 나 거기 팬 안 하겠어 나는. 근데요 한 번 하나는 죽을 때도 하나더라고요. 꼴찌해도 좋다 이 말이야. 역시 충청도야. 내 보면 멋져요. 팬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아름다운 야구 경기가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역할이 필요하다. 하나는 운동장 관리를 잘
잘하는 관리팀이 있어요. 선을 긋고 잔디를 관리하고 그래서 경기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시간 되면 선수들이 탁 와서 거기서 아름다운 안타를 치며 홈런을 치며 점수를 내고 자기 팀 이기기를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선수한테 너 금 밟으니까 금 밟지 마? 뛰지도 말라는 거 아니야. 에? 야, 금 조심해. 이거 지워지면 안 돼. 너 뛰다가 금 지워졌어? 너 뛰는 거 못 뛰어. 이렇게 얘기하면 과연 스포츠 정신에 맞냐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종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그 시설을 설치하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안식일을 허락해 주시고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배를 주신 것은 그 안에서 혹시 하다가 선을 밟을 수도 있고 때로는 뭘 깨뜨릴 수도 있지만 여기서 흠 놓고 행복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이 장소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가 오히려 얽매이고 억죄이고 비판하고 이러는 장소가 됐다면 이건 이미 하나님이 주신 형식의 원칙 그 목적에 어긋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운동 경기를 더 재밌게 멋지게 하기 위하여 경기 규칙이 있고 선을 긋고 규격을 만드는 것입니다. 경기하다 보면 선을 밟을 수도 있고 또 선이 지워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회당장은 너 금 밟았다고 다시는 그런 짓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안식일의 목적은 선을 밟고 그 금이 지워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실은 형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주일을 지키는 거 절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하라고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주일 성수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개념 없이 이거 필요 없는 거야. 그러니까 주일날 딴짓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우리들에게 이것을 소중하게 주신 거예요. 그릇 없이 음식을 먹고 그릇 없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든 일입니까? 건강하지 못하죠. 아무거나 막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최소한의 신앙과 최소한의 믿음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성의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 한번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런 걸 이야기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프긴 해요. 그리스도인이면 해야 할 정확한 건데 내년에는 정말 여러분들이 저 병원에 입원하지 않는 한 또 두 번째로 부모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우리 100% 주일 성수 한번 해봅시다. 이게 치사하게 예한교회 교인 정도 됐는데 이런 거 이 정도 얘기해야 돼요? 이거 기본 아니에요? 우리가 이거 목숨 걸고 지키려고 신자된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지켰다고 하여 다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속에 있는 내용이 뭐라는 거죠? 그 내용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건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진리 안에서 풀어주고 놓아주고 용서하고 이러는 것들이에요. 병 고쳐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과연 형식만 남아있는 성신앙이 되어지지 않는지, 내용물은 없어지고 껍데기만 지켜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아닌지 주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깨달아 우리 속에 담아야 할 진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깨달아서 다가오는 한 해에는 보다 더 진보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성숙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양의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